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11일 화요일 은혜의 이야기. 생각할 문제: 세천세의 기별은 왜 은혜의 이야기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창세기 13장 8절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죄짓기 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죄짓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한 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푸시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구원은 세천세의 기별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원수였는데, 우리는 연약하였는데 그저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으니 은혜가 아닙니까? 원하기만 하면 누구도 아무도 제한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담이 없는 사랑을 베풀으시니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로 가시가 생겼으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대신 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아픔과 고통은 주님 홀로 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 복된 것만, 생명에 관한 것만 주시니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속죄와 회복, 용서와 구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약속하시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쓰고 유산을 다 쓰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니 어찌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이번 터키 지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했던 한 기사 중에 하나는 건물 잔해를 떠받치며 17시간 동생을 지킨 한 어린 소녀가 그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생과 저를 구해주시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얼마나 간절한 아이의 애처로운 모습이었습니까? 잠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 속에서 건져준다면
저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될게요. 당신의 노예가 될게요. 그렇게 구소를 호소했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선사의 기별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청량할 수 없는 구주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 자신이 지옥의 고난을 겪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담이 없고 멈추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셨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셨어. 우리가 그분을 배반한다고 했어. 절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선택이라는 변덕스러운 배신에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은 죄가 그 추악한 머리를 지켜든 이후에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들어낸 끔찍한 드라마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그분의 단호한 결심, 목숨을 바친 결심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도록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계획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고안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세워졌던 구원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되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정인 것입니다. 구원의 예정인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의 예정인 것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 놀라운 예정 안으로 초대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을 받아들이고 배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도록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단지 그 은혜를 배척하고 떠나는 이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은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영원한 복음은 과거와 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의 기반이기도 하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마음속에 깊이 갈망하시는 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영원한 복음은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결심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재림 직전에 전파됨. 이 예언을 보면 세상에 대한 경고와 거기에 관련된 기별을 전한 다음에 이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선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전도하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 복음 기별의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그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구원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재림의 기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가시를 나게 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나에게 달라 손에 발에 찔리시고 그 저주를 가시관으로 만드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의 보혈로 갚아주신 그 귀한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가시가, 우리의 죄의 창날이 주님의 심장을 찢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절대 사랑, 절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죄를 미워하게 하고 죄 안에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꽃이 우리의 삶에서도 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복음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달려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1000만 걸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